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The first John chapter 3 verse 8. 요한일서 3장 8절. 자,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원래 그 새벽 예배 차량 운행을 제가 이제 일주일 내내 하고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우리 부목사님이 이제 운행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새로 이제 예배 시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번 주에 우리 율리아 사모에 그 등록증이 나왔어요. 이제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했다고 하는 그 이제 정식증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부터 뭐든지 이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오늘 그래서 은행 계좌를 하나 만들고 또 이제 내일 엊그저께 하려다가 못했던 이제 핸드폰 번호 개통하고 그래서 이제 정식으로 대한민국에서 이제 삶이 이제 막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도 부부가 된 지는 1년이 됐지만 이제 1년 만에 부부로서의 이제 인생은 시작하는 거 이제 이번 주부터.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것을 또 하다 보니까 좀 이런 챙기지 못한 것이 있어서 수완지구 식구들한테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이번 금요일 날 뵙겠습니다. 또 이제 새벽에 뵙겠고요. 오늘은 수요 예배 말씀을 통해서 복음편지 4강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 인간에게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 되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그 해답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복음편지 그 제일 첫 번째 1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구원과 삶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왜 예수만 구원의 길이 되느냐에 대한 이유를 답을 얻지 못한다고요. 그 말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보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의 삶을 보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교인인 나도 나를 보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뭘 평가합니까? 내가 과연 구원받은 게 맞나? 교회에 구원의 길이 있는 게 맞나? 라고 보는 거예요. 보는데 대부분 뭘 발견할까요? 제가 전도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본인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달으면서 믿어지면서 그게 깨지기는 하지만 그때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전까지는 왜 이게 안 되어졌냐면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안 되어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다는 말들을 해요. 그래서 이게 구원의 길이 교회에 있다는 거를 자기는 상상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 그리고 자기의 문제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문제라는 사실을 듣고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말해주지 않고 왜 이것이 현장에서는 보이지를 않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이 사람이 두 가지 길로 나눠져요. 하나는 뭐냐? 나는 이걸 말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교회가 중요한, 교회에서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봐야 되는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고요. 그렇게 결론을 내는 사람은 이제 정확하게 따라오게 되겠습니다. 그거 도와주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반대 것을 보고 평가를 하고 교회 출입하다가 몇 번 하다가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서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사실은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삶을 보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교회나 종교나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 이제 대통령도 교회도 가보고 구약도 다 읽어봤다 했었고 절도 가서 만나고 법사도 만나고 도사도 만나고 다 하는 이유가, 그러면서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이유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생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상상도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생명이 있다는 사실은 아예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는 다 같은 것이니까 기왕이면 눈에 보이는 것, 선을 행하는 종교가 아주 좋은 종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을 좀 잘 사는 종교가 훌륭한 종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좀 뭔가 달라졌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영적인 부분을 파고 들어가 보면은 영적인 변화가 먼저거든요. 그것이 쌓이다가 응답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영적 상태를 바꾸어가는 것에 대한 부분을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도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된다는 말을 이해를 못하고, 망대를 바꿔야 된다는 말을 이해를 못하고, 영적 상태가 쌓인 다음에 응답이 온다는 말을 이해를 못해요. 이거를 거꾸로 적용하는 사람들 있죠. 공을 쌓고 덕을 쌓고 돌을 닦아야 된다. 이거는 거꾸로 적용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보니까 말이죠, 다 해도 자기 양심은 거스르지를 못해요. 착하게 살아도, 깨끗하게 살아도, 그리고 여러 가지 성공을 거두었어도 자기가 볼 때 자기는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걸 깨달은 훌륭한 사람은요,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진짜 훌륭한 분들은요. 그럼 뭐합니까? 절에 들어가서 벽을 쳐다보고 이 죄책감이 왜 없어지지 않는가? 이 마음에 이 짐이 왜 사라지지 않는가? 하고 한 가지를 놓고 벽을 바라보고 계속 정진을 하는 거예요. 왜 이 욕심이 사라지지 않지? 왜 이 염려가 사라지지 않지? 왜 이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지? 하고 계속 정진을 해요. 화두 한 가지만 놓고. 그러나 답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얻을 수 없다고 성철 스님이 이야기하셨고, 법정 스님이 이야기하셨고, 석가모니가 이야기했어요. 마지막 결론, 공. 이렇게. 내 인생의 결론, 석가모니가 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거를 두고 제자들이 해석을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그러나 석가모니는 답이 뭐냐?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법정 스님은 내가 지옥에 간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성철 스님은 내가 사탄에게 가르침을 받았고 그 길로 중생들을 인도했구나, 이렇게 말했어요. 진짜로 이분들은 도전하고 해보았지만 결론이 없다. 왜냐? 종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에 대한 답이 없기 때문이에요. 복음은요, 종교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아무리 작은 겨자씨라 할지라도요, 이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는 씨가 마음에 한번 심겨지기만 하면 생명이라는 증거로요, 줄기가 자라고 싹이 자라고 꽃 피고 열매 맺고 또 다른 열매 맺게 돼 있습니다. 아멘. 근데 종교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재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부터도 개발이 안 되고 살 수가 없고 거짓말을 자꾸 할 수밖에 없어. 되지를 않아요.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할 수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지만 복음은 찾아올 수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종교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다, 내가 찾아야 되는 것이다, 내가 이룩해야 되는 것이다 하고 자기의 행동을 기준으로 삼지만, 복음은 네가 아무리 해도 될 수 없다. 왜요? 에덴 동산에서 떠난 인간이 다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길을 막아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네게 가고 내가 네게 구원을 주리라, 그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종교와 복음을 구분을 못하고, 구원과 삶을 구분을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속아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원인은 뭐냐?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가 어떤 멸망 상태인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어떤 멸망에 빠져 있는 존재인가? 모든 사람은 원죄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그래서 그 상태로 출생하였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하나님을 떠날 때 죄를 범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 10절에 보면은 의인은, 이것을 해결한 의인은 단 한 명도 없다고 말합니다. 원죄란 무언가? 원죄는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원죄를 통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란 말의 뜻은 창세기 3장에 출현해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든 사탄의 손에 처음 아담과 하와가 붙잡혔던 그대로 지금도 장악되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보면은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으면 모를까 죽어버렸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이 노력을 하니까 더 괴로운 거예요. 이 멸망 상태는 무서운 상태입니다. 사탄의 영이 주어져 있고 임해 있고요, 그 영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보니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세상 풍조에 따를 수밖에 없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에게 사로잡혀 있다. 도망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영은 에베소서 2장 3절에 바로 사람을 마귀를 따라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게 만들어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도록 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본질이 진노라서 성공해도 진노고요, 화목한 것 같은데 진노고요, 너무나도 멋있는 자녀를 낳았는데 진노고요, 아버지가 훌륭하신데 진노고, 어머니가 너무나도 착하신데 진노요, 질병에 사건에 사고 못 도망가요. 분명히 어저께까지는 행복했는데 오늘 재앙이 오는 거예요. 내일 이게 후대한테 이 슬픔과 저주가 전달되는 거예요. 이거를 모든 인류가 반복을 하고 있어요. 행복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여기 교회에 토요일만 되면 오는 친구 있어요. 집이 너무 잘 살아요. 가문이 너무 대단해요. 근데 이 애가 초등학교 때 아버지랑 같이 좋은 데 놀러 가다가 교통사고 났는데 머리를 다친 거예요.
너무나도 착한 아이, 너무나도 괜찮은 아이인데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이 머리를 다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도대체 도와줄 수가 없어요. 이 애가 간질이 오고요. 막 벌벌벌 떨고요. 막 뭔 소리가 들리고요. 게다가 이제 집안 배경이 또 원불교다 보니까 그 일로 가서 또 어머니 제사 지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해결 안 돼요. 더 심해져요. 어느 날 아주 꽤 한동안 안 보이더라고. 왜 안 보였냐? 병원에 입원했다. 심해져가지고 이게. 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몰라 저주받은 영혼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해외여행을 많이 가고 좋은 대학교 나왔다고 저주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상 숭배합니다. 제사 지내게 됩니다. 부적 씁니다. 구슬을 합니다. 점을 칩니다. 미신을 숭배를 합니다. 온갖 잡신 종교를 받아들입니다. 더 고난받고 완전히 멸망합니다. 문제는 그게 문제예요.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다는 걸 어렴풋이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것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어렴풋이 알지만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해요. 완전히 사람의 형상 섬겨, 동물의 형상 섬겨 하다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게 돼요. 나는 지혜 있다 하지만 더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완전 실패하고요. 3, 4대까지 망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5절에 3, 4대까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우상 숭배하다가 자녀에게 그걸 다 전달하는 거예요. 이거를 마귀가 뒤에서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마귀가 마태복음 8장 16절에 사람들에게 붙어가지고요. 예수님께서 현장에 가보니까 저물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엄청나게 많아요. 정신병, 악신 들린 병, 이름 모를 병, 육신 시달리고요. 정신 피폐하고요. 가정 가문에 막 저주 재앙이 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새가족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을 하고 제일 먼저 결단한 게 우리 어머니가 예배에 성공하셔야 된다. 우리 집안의 최고 어른, 우리 엄마가 예배에 성공해야 돼. 왜? 거기서부터 줄기가 흘러내려올 거니까요. 이 어머니는 처녀 때에 교회를 잠깐 다니셨어요. 믿음도 좀 있었다 그래요. 근데 뭐 잘 모르겠습니다. 결혼을 불신자 남자를 만났어요. 근데 이 남자가 불교를 너무 잘 믿어. 그래가지고 교회 못 가게 막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으니까 안 갔어요. 안 가는데 안 가다가 어디까지 안 갔냐. 남편이 큰 학교에서, 불교를 가르치는 학교에서 불교 법당을 세우고 거기서 매일 동상, 우상에다가 절하고 목탁 두드리고 주문 외우고 그 법당을 지은 사람이 자기 남편이라. 거기에 아내라. 거기서 자녀를 낳았고요. 근데 이분이 나이가 80 넘어서 이거 아니요. 이거 이 인생 아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3주를 교회를 오려고 아침에 목욕제기 하고 교회를 올라가는데 이 자기 집안에 예수 안 믿는 며느리가 어떻게 알고 그 시간만 되면은 교회 오는 길에 딱 서 있는 거예요. 돌아가세요, 어머니. 못하는 며느리면 말도 안 해. 잘하는 며느리. 너무나도 사랑을 많이 베푸는 며느리. 근데 이 며느리가
작은 거 이렇게 적은 연등 이런 거는 안 해. 한 번 하면 큰 거 하는 이렇게 해요. 불교에. 또 어머니한테 잘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3주를 못 왔어요. 근데 지난주도 오고 싶어서 일찍 나와버렸대. 시간을 앞당겨가지고 어머니가. 그래가지고 그 따님이 일찍 가시니까 엄마 화이팅 했는데 이제 어르신이니까 걸어오다가 좀 힘들 거 아닙니까? 이제 교회 코너만 돌면 돼. 이제 다 왔으니까 미션 성공 해가지고 잠깐 앉았는데 그때 며느리가 또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 그래가지고 주일날 제가 아침에 그 소식을 듣고 또 돌아가셨어. 이거는 안 되겠다 하고 제가 이제 우리 율리아 사모 데리고 이제 교회 오는 길에 들렀어요. 그래가지고 띵동 눌렀는데 며느리는 어디 가고 없고, 그 다음에 7층에 사는 우리 교회 성도님이 마침 엘리베이터에서 딱 내려오는 거예요. 성도님 여기 살아요? 이 라인이요? 나랑 같이 다시 올라갑시다. 같이 손 붙잡고 올라가서 그분이 8층 사시거든요. 8층 띵동 눌렀어요. 할머니 나와요. 성도님 앞으로 이분이 교회 오는 거 도와줄 거예요. 둘 다 다리가 똑같이 아파요. 짤뚝. 제가 그날 차를 가지고 가니까 오메 목사님 우리 다리 아픈 줄 알고 차 다 갖고 오고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교회 딱 와서 하니까 너무 좋아하시대. 근데 다음 주는 못 가요. 아니 다음 주도 가긴 가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이 일이 있고 나서 따님이 전화 왔어. 어떻게 할까요? 이 며느리 올케가 연락 오면 내가 뭐라고 말을 할까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하실 말씀을 주시리라 성경 구절 보내주었어요. 근데 대화했나 봐요. 뭐라고 하냐면은 그날 저녁에 연락 왔어요. 잘 말씀을 했다고 해가지고 다음 주부터는 교회에 잘 오실 거예요. 올케하고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사단은 우리를 막습니다. 예배에 실패하도록, 말씀 못 듣도록, 어떻게 하면 가정과 가문의 흑암을 전달하고 전파할까? 그것만 연구하는 게 흑암이라. 그래서 우리는 그거 반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병을 가져다 주고 귀신 들리게 만들어요. 근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 16절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그리스도가 주인된 자리에 나와야 돼요. 누가요? 연약한 사람이, 병든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말을 해도 데리고 오지를 않아요. 그 귀신 들린 분 데리고 교회를 일단 오라니까요. 근데 귀신 들렸으니까 데리고 오면 안 될 것 같다는 거죠. 들어도 못 들을 거라 같다는 거죠. 그거는 당신 생각이고 데리고 와서 앉히라니까. 그 시간에 절대 그거 안 해. 문제 또 오고 점점 어려워져요. 예배의 자리에 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유광수 목사님 이런 말 한 게 있었어요. 시달려도 교회 와서 시달려야 됩니다. 불신앙해도 교회 와서 신앙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완전히 떠나봤더니 진짜로 이거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도와줘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요 도울 수 있는 분들입니다. 가정, 가문, 식구들 도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끈을 딱 잡고 있잖아요. 근데 아예 이 끈이 없는 분들은 다 지옥 갑니다. 완전히 지옥 갑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그 앞에 떨어지는 상에서 나사로가 땅에 떨어진 것을 먹으면서 복음 한마디 말을 못했어요. 부자 직행이에요. 지옥으로.
5명의 형제 직행할 겁니다. 미래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 그 지옥은 유황이 있고요.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무서운 곳에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하시려고 해결책을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절대 스스로 이걸로 해결을 못해요. 마귀 못 이기고 사탄을 속일 수가 없어요. 누구를 주셨냐? 사탄의 권세를 이길 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사람은 못 이깁니다. 그런데 이분은 반드시 인간의 몸을 입어야 돼요. 그 이유는 우리를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시려고, 인간의 죄를 대신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고요. 이 말씀은 누구시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누구신가? 이 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분은 인간의 몸을 입되 죄는 없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육체로는 죽임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후손이 그러므로 아니어야 됩니다. 죄 지은 아담이 아니어야 돼요. 그래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해결하가 아니라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네 아내 마리아에게 잉태된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리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자, 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죄의 대가로 죄 없는 몸을 죽게 하시기 위해 오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죽어야 되는 우리를 대신해 주시려고. 너무나도 은혜잖아요. 나를 대신해서 창세기 2장 17절을 대신 짊어지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저는 이게 믿어졌을 때, 와, 맞아. 내가 이것 때문에 이 고생을 당했구나. 그러나 예수님이 이거를 해결하셨구나.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말은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부터 모든 게 해결됐기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제는 결코 존재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그리스도께서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거짓말하는 마귀의 대가리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도 많은 사람이 속고 있어요. 네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거에 속아 있어요. 죽지 않습니까? 죽습니다. 그래서 살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하나님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만 사탄의 권세를 멸할 수 있고 인간을 구원해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본체시고 근본 하나님이신데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고 이루셨는 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이거는 천사와 사탄, 땅에 있는 우리들, 그 다음에 땅 아래에 있는 죽은 자들도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기만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돌아가고 우리는 구원을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되는 곳에 구원의 응답이 보여져요.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귀신 들려 헤매고 있는 이 여종이 자기를 이용해 먹는 주인들한테 돈은 이렇게 벌어다 주는데 자기는 피폐해주고 그 돈 벌어가지고 그 주인들이 얼마나 잘 살까요? 많은 사람들을 귀신의 메시지 듣게 만들어서 망하게 하는데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그 몸에서 떠나가라. 그 즉시 나가니라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면 나가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에게 명령하면 사단이 결박되고 나갑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영적 문제 치유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을 하지를 않은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갔다가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는 자리에 계속 안내해주고 기도해주고 흑암을 꺾어주고 망대를 비춰줘야 돼. 언제까지? 마귀는 결국에 그리스도께서 주인된 곳에 올 수가 없습니다. 파수꾼이 있는 곳에 적군이 올 수가 없어요. 한두 번은 와보죠. 올 때마다 망하고 쫓겨나고 두드려 맞으면 오지 않습니다. 질리게 만들어야 돼요. 언제까지?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오직 예배로, 그 오직이 돼야 돼요. 그거 24 하면요, 사람은 결코 할 수 없는 25의 응답, 영혼의 응답이 오는 줄 믿습니다. 이게 현장에서 한 번만 봐도 진짜로 행복해요. 구원이란 어떤 것인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6절에 반드시 멸망받는 죄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원죄, 영원히 저주받을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하나님 떠난 죄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몸에 썩은 냄새가 나고 썩은 그런 구더기가 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탈이 나는 겁니다. 자범죄가 지어지게 돼 있어요. 나도 모르게. 조상들은 거기서 시달리다가 해결해보기 위해서 고생했는데 그 해결책이요, 근본 해결책이 절대 아니죠. 이거를 제가 오늘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하다가 얼마 전에 양념게장을 선물을 받았어요. 양념게장을 선물 받았는데 제가 착각을 했어요. 젓갈하고 게장은 다르잖아요. 근데 게장도 묵으면 맛있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냉장고에 좀 묵었어요. 이제 먹으려고 이제 봤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약간 좀 뭐지? 원래 이런가? 그래서 좀 그때는 잘 몰라. 그래도 등딱지 따서 밥 비벼서 먹고 살 해서 먹었습니다. 나만 먹으면 될걸. 아버지도 새거 한 포 드리고
거다가 우리 먹고 율리아가 아무래도 자기 입맛이 아니라 하길래 먹던 것도 그것도 드리자. 드렸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좀 이상해. 그래서 지나갔어요.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누가 다시 주셨어요. 이틀 안에 먹으래요. 그래요? 하고 터서 보니까 달라요. 냄새 다르고 안에 내용 다르고 다르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물을 떠난 존재잖아요. 죽었잖아요. 아이스팩에다가 딱 놨으니까 그 이틀을 간다 하더라고요. 그러지만 어떻습니까? 해결책이 아니죠. 빨리 먹어도 됩니다. 근데 죽은 거잖아요. 결국에 살 수는 없다. 하나님을 떠난 원죄, 그거를 우리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 썩은 거, 냄새나는 거 어쩔 수 없이 오게 돼 있어요. 죄와 허물을요. 노력합니다. 아이스팩 이런 거. 하지만 됩니까? 냉장고에 넣었다니까요. 해결됩니까? 안 돼요. 조상이 노력하셨는데 안 돼요. 어디 가야 돼요? 바닷물에 살한 채로 들어가야 그는 사는 거예요. 죽어버린 거는 어떻게 해도 죽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우리 아버지 목사님한테 드립니다. 현재 사탄의 권세와 그 운명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이 사탄은 아주 악한 존재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는 줄 믿습니다. 내세에는 천국 보좌에 앉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보장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빛이 이 땅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태양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태양을 우주에 나가가지고 직접 맞으면 즉사예요, 즉사. 하나님이 그 좋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저기 에덴 동산 나가게 하라고 그랬냐?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근처에만 있어도 즉사예요, 즉사. 죽어요. 그러니까 근처에 있지도 못하게. 근처에 가면 우리는 완전히 희망이 없게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께 가까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증거가 계속 나타납니다.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다. 현실 가운데 증거가 나타나는데 에베소서 2장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눈먼 봉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딱 나갔더니 사람들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죄를 많이 졌길래 저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아니다. 죄 때문이 아니다. 저 사람의 죄 때문도, 저 사람의 가문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저 사람을 통해 나타내려 하심이라. 지금 우리 가정에 있는 문제 있습니까? 어려움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의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치유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음으로 치유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을 만나는 길 되시며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피 흘려 죽은 희생 제물이시며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셔서 우리를 그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왕이심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6절부터 20절 이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 오직 예수다.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서 오직 예수로 그리스도가
확실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산다는 증거가 어디를 가나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가도, 교회를 가도 나타나고, 온 유대를 가도, 집에 가도 나타나고, 사마리아에 가도, 현장에 가도 나타나고, 땅끝에 가도, 다른 나라 가도 똑같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기도하면요, 귀신이 벌벌 떨고 떠나갑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정시로 기도해 주세요. 무시로 기도하세요. 영적 권세를 사용하세요. 원수 사탄 마귀는요, 정시로 기도할 때 정시로 결박되고, 무시로 기도할 때 24시 두려워하며, 영적 권세 예수 이름 사용할 때 완전히 머리가 박살나는 줄 믿습니다. 이 증거를 가장 잘 체험할 수 있는 곳이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이 사실을 알고 집에 들어갈 때, 잠을 잘 때, 아침에 일어날 때, 사람을 쳐다볼 때, 얼굴 볼 때, 대화할 때 항상 이 복음의 누림을 가지고 증인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네시모라고 하는 제자가 완전히 망한 줄 알았는데 감옥에서 전도자를 만났어요. 가장 망한 곳에서 전도자를 만났습니다. 그 전도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매여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현장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변했냐? 완전히 변했는데 새로운 곳으로 가지 않았어요. 어디로 갔냐? 원래 자기가 종로로 하던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거기서 새로운 교회 개척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세워져 있었던 교회에 돌아가서 원래 중직자인 자기 주인 빌레몬을 섬기면서 거기서 전도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됐어요. 빌레몬도 살리고 다 살렸습니다. 그리고 이 증거를 우리에게 주실 줄 확신합니다. 자, 복음의 비밀, 누구나 재현할 수 있다. 재생산할 수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세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모든 놀라운 생명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성령 충만 인도 역사, 형통케 하심과 통치하심과 성화시키심과 열매 맺게 하심과 전달하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 모든 하나님의 말씀 붙드는 성도들의 개인의 상태에, 삶에, 가정의 가문에, 기업에, 그리고 천대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